지난주는 이제 10월 월초 불공을 하면서 또 우리와 늘 가까이 같이 수행해온 우리 완성수 보살님께서 또 이렇게 열반 드셨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당신 일처럼 자기 일처럼 보살님 각자님들 많이 또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내 주셔가지고 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자, 하여튼 또 우리 또 49일 불공하면서 또 같이 마음 내 주실 분도 같이 마음 내 주셔서 우리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뭐 죽으면 뭐 이상 저 세상 가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의 어떤 불의 세계관은 우주관은 무시무종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생의 육신의 몸을 받아서 또 늘 바꿔가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해탈하는 것이 불의 세계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또 우리는 또 윤회를 벗어나서 불의 세계에서 다 정말 참 부처님이 돼서 또 우리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죠? 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막 열심히 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그래서 쥐구멍으로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고양이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멍멍멍 개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쥐가 안에 있다가 고양이가 갔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다가 고양이가 얼큰이 하면서 고양이 발톱에 확 낚아채였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고양이가 쥐를 탁 들고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이개국은 해야지 먹고 삽니다. 고양이도 개 짖는 소리를 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웃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살님 각자님들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몸이 더 찌뿌둥하죠. 찌뿌둥하고 몸이 유연하지를 못합니다. 몸이 뻐덩뻐덩해집니다. 뻣뻣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그래도 건강 관리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운동해도 또 우리 내 몸이 유연함이 또 힘쓰고 하는 것이 예전 같지 못하고 요즘은 제가 요가 자세 3가지만 딱 한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3가지를 하면서 집에서 가끔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코브라 자세 있잖아요. 엎드려 갖고 상체를 들어서 고개를 바짝 드는 거 있죠. 제가 봐도 웃깁니다. 바짝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올라오고 치워요. 그래서 제가 봐도 웃겨요. 우리 전수님 더 잘할 것 같죠? 전수님 저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여하튼 이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몸이 그래서 이제 요가를 누가 많이 권하더라고요. 여하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굳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굳어가면서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굳어갑니다. 마음까지 딱딱해지고 마음까지 뽀등뽀등해지고 이 마음 섬섬이까지 거칠고 투박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지사입니다. 자연지사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우리 오죽했으면은 우리 실행론 말씀에도 종전의 말씀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또 연륜이 쌓여 있는 또 지혜가 묻어 있는 윗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드럽고 유순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드럽고 유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죽했으면은 우리 참회문에도 부군에게 유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외에 부군의 우리 보살님들은 부군에게 유순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살님이 아닌 분들은 우리 각자님들은 진리에 수순하고 진리에 유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종조님 시대의 말씀입니다.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남녀의 구분도 많이 없어졌고 우리 바깥 활동도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따로 남녀 구분 따로 없이 보살님은 각자님에게 각자님은 보살님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가 상호간에 유순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부드럽고 뭡니까? 부드럽고 수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에 수순하고 진리에 유순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고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하와 복의 내용도 가만히 보세요. 복이 되는 일들은 거의 전부가 부드러움입니다. 유순입니다. 화한 애어입니다. 그죠? 환한 얼굴에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되는 근본은 전부 투박하고 거칠고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와 복이 되는 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도 뻐덩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뻐덩뻐덩해지고 뻣뻣해지는 투박하고 거칠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성가에 선문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의 이야기인데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숭늉을 그릇을 내밀면서 만공 스님에게 두 분은 이제 뭡니까? 사형지간입니다. 한 경허 스님의 제자인데 사형지간에 이제 수월 스님이 이제 만공 스님에게 숭늉 그릇을 내밀면서 이것을 숭늉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마디 해보소 하는 말 툭 던져요. 그리고는 만공 스님이 그 숭늉 그릇을 받아가지고는 바깥에 문을 열고 바깥에 냅다 마당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전스님한테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전스님 이걸 커피잔이라고 하지 말고 커피잔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마디 해보소. 그러니까는 그럼 전스님 말씀이 컵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큰애가 덮어 있다가 네가 한번 이야기 해봐라. 그러니까는 아빠가 들고 있는 하얀색 물건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컵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설명을 풀어서 아빠가 들고 있는 하얀색 물건을 한 그것도 벌써 커피 잔이라는 거기에 뭡니까? 거기 생각의 틀이에요. 거기에 하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커피 잔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커피 잔이라고 하면 안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자, 우리 현실적으로 비유를 들면은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내가 갖고 시험을 나누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에 답은 적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험지를 쫙쫙 찢어버려서 시험지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험 점수가 100점이에요. 100점입니다. 우리 혜정 정사님 옛날에 이제 거기 통연에 이제 일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몇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해인 강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시험 문제를 다 받아갖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한 50분 동안 시험 시간 내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험지 제출할 때 당신은 100지를 제출했대요. 근데 당신 혼자 만점을 맞았답니다. 자, 이거는 불교에서만 있을 법한 일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어디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그 경지입니다. 자,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깨부수라. 다시 이야기해서 생각의 틀을 깨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잣대, 기준, 고집을 깨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공부하잖아요. 진리는 상이 없죠. 무상이죠. 그리고 무주죠.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틀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을 자꾸 버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내 기준과 잣대를 자꾸 버릴 수 있고 깨부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점점점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라고 아내가 갖는 그 기준 잣대, 아내는 또 그죠? 아내가 남편으로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그 기준 잣대, 그죠? 자식으로서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의 모습,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의 모습, 며느리가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우리 같은 친구 도반들끼리 우리 같이 신당에 다니는 도반인데 진리 믿는 사람이 최소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잣대. 그리고 같은 친구끼리 야 너랑 나랑 같은 친구인데 친구로서 너와 나하고 친하다면 허물없는 친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하는 그 기준. 그 생각의 틀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틀을 자꾸 깨부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고집과 기준과 잣대를 자꾸 버릴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잖아요.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이걸 그렇게 자꾸 깨부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내 마음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변해갑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딱딱하고 그죠? 뭔가 투박하고 거칠은 마음이 부드럽고 뭡니까? 그리고 화순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워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죠?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유순함이 우리 늘 말씀드리죠. 왜 보살님들이 부군에게 유순하라는 말씀을 보살님 그 종자님 그 시대에 하셨을까? 부드럽고 수순한 마음으로 각자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님을 가정의 주인으로서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이 되라. 그래서 가정의 어떠한 질서를 잡고 내 가정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보살님 역할이 안주인으로서 아내의 도리로서 부모의 도리로서 엄마의 도리로서 제일 역할이 크다. 그 시대의 종교의 말씀이에요. 수순함은 유순함은 내가 누르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끌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끌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김장을 담글 때가 돼가네요. 그죠? 날씨가 쌀쌀합니다. 김장을 원래는 담글려나 모르겠네요. 김치가 아니고 금치랍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답니다. 요즘 김치값이 그렇게 걱정입니다. 우리 근데 맛있는 김치가 맛있게 담궈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소금에 배추를 그죠? 절이는 겁니다. 왜 절입니까? 배추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부드러워야지 김치가 담궈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배추가 뽀등뽀등한 배추로선 김치를 못 담굽니다. 부드러워져야지만 배추가 부드러워져야지만 김치를 담그게 됩니다. 그래야지 맛의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의 근본이고 뻣뻣하고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 화의 근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종교라는 것은 특히 우리 마음공부 불교 마음공부 시민진리도 마찬가지고 큰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수가 됐든 정사가 됐든 대전수가 됐든 대정사가 됐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살님 우리 10년을 믿었던 20년을 공부했던 30년을 공부했던 40년 50년 60년을 공부했던 내가 변하지 않는 나라면은 내가 지금 마음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공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실지는 현실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의 조그만 해탈과 이익과 성취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마음 해탈, 심 해탈,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마음 해탈 절대 못 이룹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씩 변했어요.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속도로 이 정도로 변해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우리 불법은 신법이잖아요. 우리 부처님 공부 마음 공부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변화한 만큼 내 삶이 변화합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은 내 삶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크면은 내 삶이 커지고 내 마음이
둥글면은 내 삶이 둥그러지고 내 마음이 가득 차면은 내 삶이 가득 차집니다. 10월달 달력 복구 한번 봅니다. 인색한 마음은 가난의 문이 되고 베푸는 마음은 부유함의 문이 된다. 내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되면은 내 삶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 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부유함의 인연을 만들어 나갑니다. 종교는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는 내가 변화해 나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종교님 말씀이 뭡니까? 불공은 곧 뭐예요? 화공. 변화시켜 나가는 공부입니다. 진흥봉도 갑니다.